놀라운 얘기입니다. 빛나고 광채가 나는 이 자리는 굉장히 놀라운 자리고, 이 빛나고 광채가 나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얼굴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형태와 본질이 서로 똑같아지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어디가 되어야 돼요? 얼굴. 우리말이 참 훌륭해요. 얼굴. 그런데 이 얼굴을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표현대로 얼굴을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안 드러나. 생로병사가 안 드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얼굴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면을 하나도 안 드러내고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요새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자꾸 추천해 주는데, 네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말을 하지 마라. 얼굴빛을 절대 드러내지 마라. 요런 희한한 인간 세상사의 격언들을 왜 나한테 추천을 해줘? 아마 이 예시 들으라고 유튜브도 알아보고 계속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주는데, 성공하려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얼굴빛을 표현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게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 비옥한 초승달지요.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여기죠. 여기가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요 지역이 세상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요 지역이 세상의 샘플링이에요. 그럼 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얼굴빛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얼굴빛이 일치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얼굴빛으로 살아야 되나요? 들키면 안 돼. 나처럼 멍청하게 뭐 1억에 도전합니다. 이런 광고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감추고 있다가 없는 척하고, 끝까지 감추고 있다 없는 척하고, 계속 없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모나 아니 목사들은 분명히 있어. 근데 성도들한테 너무 있어 보이면, 이거 그 큰 상회 회장님들은 더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목사나 사모는 있어 보이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갔는데, 아니 세상에, 그분께서 우리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이에요. 목사 사모인데, 세상에, 우리 최 여사가 준 옷을, 그것도 아주 구닥다리 옷을 그걸 입고 나왔어. 그 빛나는 사진관에. 너무 의아했어. 하나도 안 맞아. 최 여사가 이 체형이 있잖아요. 그분은 더 체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쫄쫄이 옷을 입고. 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최 여사한테,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너무 있어 보여도 안 되니까 늘 좋은 것은 다 감춰놓고 밖에 나갈 때 꼭 저렇게 입고 나온다? 야, 거기가 에덴이라니까? 지금 교회 사모들이 에덴을 살고 있는 거예요. 들키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얼굴을 들여다봐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원래 사람 속은 다 알게 돼 있거든. 뭐를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얼굴. 얼굴 통해서 알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바로 드러내주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했더니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어려져가지고 자 이것짜리인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고 성인아이. 무지 많아 성인아이가.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성인아이들이 바글바글 해. 분명히 이 사람이 40살, 50살, 60살인데 아직도 7살짜리가 담겨있어. 7살짜리로 살고 있고 13살짜리로 살고 있어. 근데 얼굴 표정은 누구로 살고 있어요? 70살, 50. 우리 교회에 거식이 있었잖아. 애새끼가 20살인데 표정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너 80대 노인이냐? 밥을 먹는데도 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딱 밥알도 2-3알지. 한참 살. 어떻게 보면 80살. 그래서 야, 너 속에는 너 20살 청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너 80살 학자가 들어가 있다. 학자. 얘는 계속 학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80살 먹은 학자. 너 인생을 살아. 너 인생을. 되게 내가 이렇게 직언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너 인생을 살으라니까. 당신이 인생을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왜? 에덴의 논리. 이게 바로 에덴의 논리거든. 에덴의 논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요 에덴의 논리에 충실하게 살아. 에덴이라는 지역의 논리는 절대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살아요. 이걸 이때 에덴이 이 정도 상태였으면 우리 현대사회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이걸 락강이라는 학자가 이미 다 얘기를 해줬어. 락강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락강 아시죠? 우리 우영주 성도만 끄떡끄떡하네. 책을 역시 많이 읽었어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예요. 락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욕망, 욕심, 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이 나로부터 나온 거란 얘기야? 아니면 이 타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광고 보다 보니까 사고 싶어. 아, 제가 못 참는 게 있다니까. 드라마에서 라면 먹는 장면만 나오면 꼭 가서 끓여 먹어야 돼. 이게 내 욕망이야? 아니면 타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이 욕망이 막 살아나는 거야? 내 욕망이 아니라니까. 계속 타인의 욕망을 따라서 밤마다 라면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하나님 주신 내 몸매가 아니라 갑자기 코끼리가 하마가 되고. 아니,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니까. 이 동네가 무슨 동네? 에덴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에 하고 몇만 년이 될지도 몰라요. 몇만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에 에덴에서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이 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 걸까? 흉내내는 걸까? 아유, 근데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간사의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에서 희노애락을 절대로 표현을 안 하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 모태신앙으로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그래서 희노애락을 표현을 안 해. 어떻게 보면 AI 같아.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 남자 몰라요. 이런 목소리 있잖아. 감정 다 빼. 굉장히 그래네. 그런데 언제 자기의 희노애락이 다 드러나냐면 드라마. 따라서 해봐요. 드라마. 전라도 발음 드라마.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희노애락이 막 쏟아져 나와. 그건 누구? 권사님들. 미쳤어 요새. 기도도 안 해. 새벽기도 안 나가. 철야기도 안 가. 뭐 봐야 돼? 드라마 보면서 자기의 희노애락을 다 나면 저거 어떡해. 진짜 죽으면 막 울고 불고. 근데 지 자식이 죽어갔는데도 울고 불고를 안 한다니까. 어디서 해요? 드라마. 자기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희노애락은 뒷전이고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드라마의 어떤 면에 퍽 빠져가지고 타인의,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야. 타인의 희노애락을 자기 걸로 취해버려. 인생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겁나 불편해. 지 것만 가지고도 처리가 안 돼. 죽을 지경인데 왜 남의 걸 가지고 막 처리. 나도 어제 카지노 영화 마지막 엔딩 씬 가지고 더럽게 감독 비판했다. 아니 그렇게 차무식을 훌륭하게 빌드업 해놓고 왜 갑자기 확 죽여버리냐고. 감독이 진짜 짜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들 모습일 것 같아. 우리나라를 생각해.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아니, 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6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빌드업을 하잖아, 빌드업. 그걸 빌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빌드업. 아시죠? 우리 감독, 벤투 감독을 통해서 배운 빌드업. 근데 벤투 감독이 빌드업만 졸라 하다가 겨우 16강까지밖에 못 갔어. 세계적인 공격수, 세계적인 수비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몇 명이 있는데, 아니, 빌드업 잘했으면 성적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성적을. 최소한 4강은 갔어야지. 16강 겨우 가놓고 성공했다 만세 이러고 있어요. 뭐만 하다 끝난 감독? 벤투는 빌드업만 하다가 끝난 미완성의 감독이야. 이게 딱 우리들 모습이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다 뭐를 해요? 빌드업만 해놓고 자기라는 꽃도 못 피우고 자기라는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셔. 화가 나는 거지. 차무식이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감독이 잘 만들어놨으면 차무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 좀 보고 싶다고 왜 중간에 죽여버려.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봤더니 이게 우리들 인생사를 엉터리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생사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엉터리 감독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에덴에. 이게 에덴이야. 에덴은 엉터리 감독이 너무 많아. 빌드업만 하고 빌드업만 해놓으면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빌드업 할 필요 없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당신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빌드업 과정 필요 없어. 빌드업은 어디서 필요해요? 빌드업은 에덴에서 필요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빌드업 필요 없다고. 빌드업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을 해버려요. 동행을 해버리니까 빌드업 필요 없이 바로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16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결승 올라가서 금메달? 아니 우승하는 거지. 아니 세상으로 치면 세상으로 꼭 이런 과정은 아니야. 이렇게 치열하게 격전하고 격투하는 과정은 아닌데 축구로 비유하자면 나라는 인간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세상은 에덴은 빌드업을 하게 만들고 빌드업만 열심히 해. 아니 세상에 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했는데 그 사람의 소가지는 몇 살?
아니, 몇 학년에 머물러 있냐고. 몇 학년. 대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더라고. 성인 아이가 돼 있어. 성인 아이. 지식은 높아지는데, 지식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마음 상태는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 소가지는 지금 어떤 아이가 성장하고 있어요? 내 나이에 걸맞는. 저 이제 나이 60이니까 60세 정성필인지, 아니면은, 결혼 초기에, 우리 최 여사가 나한테 많이 그랬다? 당신 소간 7짤. 내가 결혼 초기에는 우리 최 여사랑 살 때 7살도 아니야. 발음 잘 못해서 7짤. 7짤짜리 정성필이 살고 있었다고. 근데 최 여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아유, 7살짜리 데리고 살아주느라고 고맙지. 그때는 그거 인정하기 싫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에 7살 맞더라니까. 7살 맞아. 내 소가지가 그냥 7살 소가지로 살고 있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성장은 좋은 배필을 만나면, 뭐를 만나야 돼? 좋은 배필? 이걸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잖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이거 훅 하고 성장하더라고. 이제 비로소 내 마음의 나이가 이 나이쯤 된 것 같아. 난 이제 내 나이만큼, 내 육신의 나이만큼 훅 성장한 것 같아. 가끔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소가지를 들여다보면은 대개 성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인 아이로 만드는 시스템이 어디라고? 이 성인 아이로 만들어 놓는 시스템. 근데 성인 아이인데 표정은 어른으로 와. 목사님,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몇 달 전에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 목사님 오랜 성도인데, 한 30년 된 성도인데, 명문대 나왔고, 책이란 책은 엄청 많이 읽고, 철학에, 인문사회에 엄청 공부를 많이 했대. 아버지가 또 천재고, 이 친구도 천재인데, 정목사밖에 상담이 안 될 것 같아. 뭐 해서 나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줬어. 토스를 받았어. 전화 2번 통화하는, 한 번 통화했고, 한 번은 내가 받아줬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막 지식 자랑하는 거 받아주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다음에 먼저 전화했어. 근데 2번째는 처음 통화했을 때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이 65세야. 65세고, 뭐, 자기 말로는 거구를 했지. 체중이 뭐, 130kg에 뭐, 거구를. 근데 그 사람 소가지를 들어보니까 성인 아이야. 7살짜리. 대개 왜 7살을 못 넘어가는지 몰라. 7살짜리 소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2번째 통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은 막 나는 이런 지식만 내놓는 거야. 내가 읽은 책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읽은 책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금해서 이런 서적을 읽고, 저런 서적을 읽고, 이런 신학책, 저런 신학책을 읽어봤더니, 기독교가 썩었고, 문드러졌고, 막 계속. 기독교를 엄청 까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깐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도 까잖아. 다르다니까? 달라. 그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까는 거고 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라고. 구분 좀 해주시라고. 구분이 안 되는데요? 내 표정 보면 알잖아. 그분은 표정이 일관돼. 그리고 일관된 표정 가운데 뭐가 나와요? 지식만 나와. 자기 마음이 하나도 안 쏟아지고 있더라고. 지식만 나와. 성인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내 특기 있잖아요. 특히 뭐죠? 아시죠? 직격탄 날리는 거. 잠깐만 스톱. 지금 1시간째 말하고 있는데 나도 듣는 거 힘들거든요. 나도 좀 얘기합시다.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또 계속 말을 이어가. 그래서 스톱하시라고.
제발 좀 수도하시고 얘기 좀 들어보라고. 야, 한 시간 20분 만에 겨우 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건 많은데 그 지식이 선생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지식이 선생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 지식으로 선생님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자기 열매를 맺고 사냐고. 근데 그분이 그 지식 때문에 이혼했지, 자녀들을 결별했지, 혼자 외롭게 아주 훌륭한 집안인데 주방에 설거지, 저녁에 야간 설거지 하는 걸로 먹고 살고 있어. 행복하시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뭐 목사 자격에 대해서 막 노론하게. 아니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왜 안 되냐고 한마디 했더니 내 이럴 줄 알고 상담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담을 소개해줘서 해줬더니 내가 상담한 거야? 지가 상담한 거야? 해줬더니 감히 뭐 이러면서 팍 끊어. 다시는 연락하지 맙시다 하고 팍 끊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처 엄청 많이 받은 7살. 상처 잔뜩 받은 7살. 우리 윤술통을 보시라고. 대학생 때도 아버지한테 무슨 나무로 맞았다고? 교수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대잖아. 성인이 돼서도.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에 머물렀겠냐고, 그 사람은. 이 청소년기에 이러고 다녔던 13살에 머물러 있다고. 딱 하는 행동 봐. 그냥 13살. 이러고 말하는 거. 옛날, 있잖아, 그 요새 일진들. 막, 탁 하고 딱 성인 아이가 들어가 있다고, 성인 아이가. 이게 치유받지 못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 에덴이라는 시스템은 왜 우리를 자꾸, 이 에덴이라는 이 동네는 우리를 자꾸 성인 아이로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를 왜 성인 아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그려야지. 요 에덴이라는 요 지역, 요 에덴이라는 지역을 왜 우리를 성인 아이로 만들어 놓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성인 아이는 큰 틀을 못 봐. 아이들의 시각이니까. 나이 60쯤 되니까 큰 틀을 봐. 제가 주식을 정확하게 88년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어머니가 꼼을 쳐놓고 꼼을 쳐놓은 그 가난하던 시절에 88년도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아버지 몰래 만들었어. 돌아가시 직전에 나한테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을 네가 잘 관리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유언을 남겼어. 절대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지 마.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들고 증권사 갔어요. 은행으로 안 가고. 은행 가면 통장 뭐 이런 게 있잖아. 증권사 가가지고 그때 가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랐어. 증권사 가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뭘 사면 좋겠어요? 그때 삼성전자를 추천해줬으면 대박 났을 거 아니야. 그때 여직원이 쌍용건설에 투자를 그때 건설 한참 막 붐 오를 때였는데 그때 현대건설에 했으면 더 대박 났지. 현대건설 3000% 올랐는데 10,000원짜리가 300만 원인가 올랐다가 300만 원 떨어진 놈 있잖아. 현대건설 10,000원짜리가 300만 원 올라갔다니까. 그거 넣어놨으면 인생 로또 대박 터졌을 텐데. 여직원이 쌍용건설 추천해야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쌍용건설. 그리고 막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입학금 줘야 돼서 이제 그걸 털었어요. 그 시간이 몇 년 지났어. 막내가 95학번이니까 진짜 88년도에서 95년도. 나는 이게 한 몇 배 돼 있을지 기대하면서 갔더니 꼴랑 3만 원 올랐어. 아니 더 안 떨어진 게 다행이지. 지금 주식을 생각하면 살 떨리는 거였어요. 상장 폐지됐거나 완전히 뭐 70%, 90%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3만 원 올랐어. 그때 은행 이자가 10%였거든. 은행에 넣어놓고 그 긴 시간 동안 있으면 최소한 150, 60만 원은 됐을 텐데, 그때부터 주식에 한이 맺혀가지고 주식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88년부터. 그러니까 주식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시간 많잖아. 돈은 부동산에서 돈 벌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 잘했어요. 부동산에서 돈 벌고 막 열심히 그냥 짬짬이 모아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서 다 까먹었을까요? 그때 왜 까먹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집을 한 채 날려먹었어. 돈 엄청 많이 손실 입었어. 왜 까먹었나 봤더니 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서? 성인 아이. 어른의 여유로운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성인 아이는 아이잖아. 성인 아이잖아. 아이의 시각으로 보고 아이의 내 속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심이 나오는 자리거든. 진심이 나오니까 성인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누가 튀어나와요? 아이의 조급함과 이 견딜 수 없는 인내심 없는 이게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집 한 채 날려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새 다시 보니까 내가 이 성인 아이가 성장을 했다고. 최소 50살. 지금 50살에서 60살 사이에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확실히 보여요. 달라. 똑같은 주식시장인데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 내가 성장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성인 아이를 성장시켜야 돼 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돈 잘 벌 수 있어. 돈 잘 벌 수 있다니까. 성인 아이가 성장하면 다 보여. 돈 잘 벌 수 있어. 아무도 동기부여 안 하시네. 여기는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분이 배우자였어요. 배우자. 근데 배우자가 나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내가 잘 성장한 걸까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성장한 걸까? 보통은 에덴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요 에덴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줄 때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어렸을 때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에서 그게 형성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적어진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들만 남아요? 아니, 1위대 가운데 뭐를 보내? 양을 보내잖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 지금? 1위대 가운데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 전투력이 만렙이 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전투에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스킬,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못 살아요. 못 살아.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에덴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에덴을 알아야 에덴 동산을 알 거 아니야. 한국 사회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에덴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에덴이었죠. 그래서 인류사에 없는 병이 하나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 무슨 병?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병, 화병. 화병이라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처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병이 화병인데, 화병의 현상들을 보면 공황장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에요. 화병이 심해지면 이거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화병은 누구 때문에 생겨? 주로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아니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생겨? 이 새끼 때문에 생겨. 배우자.
배우자 때문에 생긴다니까. 반드시 배우자 때문에 화병 생기게 돼 있어. 한국 여자들은 배우자 때문에 생겨. 그런데 이 배우자하고 잘 싸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화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인 아이가 성장을 해버려. 근데 한국에서는 싸움을 하면 일단 우리는 싸움의 개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싸움 시작하면 너 죽고 나 죽자야. 아니 우리 스타일이 너 죽고 나 죽자야. 서로 죽자. 이게 에덴에서 벌어지는. 그러면 진짜로 서로 죽으면 돼.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해놓고 어떻게? 나 살고 너 뒤져라. 나 살고 너 뒤져. 이걸로 싸우니까 승부가 납니까? 안 나지.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서로 죽으면 되래. 뭐가 죽어요? 자기 마음이 죽고 내려지면은 성인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된다고. 잘 싸워야 돼.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종교인이 되는 순간 절대 싸우면 안 돼. 화내도 안 돼. 욕해도 안 돼. 나쁜 말 하면 혼날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러고 배운 대표적인 우리 거시기가 있잖아. 걔 말로 얼마나 이쁘게. 그런데요, 목사님. 얼마나 말 이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얘가 온갖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 어느 날 교회에 왔길래,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어둡잖아. 제가요,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고민? 저 30년 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요. 아니, 국민연금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는데 연금 넣은 적 없잖아. 제가요, 공장생활 하면서 2달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왜? 그거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 아니, 30년 후에 그거 꼴랑 10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너 근심 걱정하냐? 근심 걱정돼서. 걔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 걱정 안 해도 될 걸 땡겨서 걱정하는 거야. 30년 후에 있을 것을 꼴랑 10만 원 못 받을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땡겨서 살아. 그게 전형적인 에덴의 모습. 그러니까 종교교육을 너무 심하게 받은 거야. 종교교육으로 엄청난 교육을 받은 거야. 엄마는 사랑으로 했다 그러지 종교로 두드러 팬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됐냐면 이 깡통이 있어. 깡통. 캔 있잖아요. 콜라캔. 콜라캔은 막 흔들어가지고 탁 났어. 밖에서 보면 어때? 아무 이상 없잖아. 근데 그 콜라캔을 탁 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뿜어 막 폭발하지. 걔 속이 그렇다니까. 하루 종일 부글부글 끓고 있어. 하루 종일. 견딜 수 없는 부글부글. 근데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견뎌왔던 것들이야. 누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내 전투력이 다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두드러 맞으면서 배웠고, 근데 대신에 엄마가 나를 끝까지 품어줬어.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나를 끝까지 품어줬는데 아버지한테 생각하면 지금도 막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내가 5살 때 운다고 아버지가 그 두꺼운 옛날 솜니불로 확 덮어가지고 거의 질식사 직전까지 갔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수도 없이. 쫙 눌러버리고 그런 폭력 앞에 노출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상처가 결핍 되게 많아. 그러니까 7살이 머물렀지. 7살 이상으로 성장을 못했던 거야. 어디 그뿐만 성장할 단계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요만큼이라도 마음 안 들면 일단 나는 안 때려. 그다음부터는.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 교과서를 다 갖다 밖에다 던져버려.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너 같은 것만 배울 필요 없다고.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재해석해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야. 배웠다니까? 아버지라는 배우자한테 배웠어. 그렇게 넘어설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끝까지 우리 어머니 88년도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24살까지인가? 아니 몇 살인지 몰라. 그때까지 우리 엄마의 아주 가까운 그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그걸 이겨내고 버티면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에덴.
에덴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에덴에서. 근데 이런 에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우리는 이게 에덴의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이걸 직면해야 된다고. 내 문제야.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이 사실은 배우자야. 나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양인데 이리 때 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요, 힘이요, 은혜가 된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싸움을 싸우든지 간에 안 죽고 버텨내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걸 믿질 못하니까 못 싸우는 거야. 싸움의 자리마다 이렇게 피해 다녀. 삼례 와서 상담을 하셨어. 피해 다니신 분이. 50살인데, 똑같을 겁니다. 54, 55살인데, 소가지에는 7살? 얘는 또 그 윤술통하고 비슷한, 그 55살 남편은 윤술통하고 비슷한 일진 기질이 있어. 남을 제압하고 막. 남을 제압하는 통제하고 제압하는 그 재미로 살아. 당신 인생 살으라고. 못 알아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찢어져, 마음. 그래서 계속 보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다시는 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 몫이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무 내가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다시 보지 마셔서. 아니, 목사님 목사 이제 나도 인간이었어요. 목사가 뭐 기능과 역할을 잘한다고 목사님? 아니야.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살고 싶어. 화병 안 생기고 싶어. 이 배우자는 특징이 끝까지 뭐를 해요? 동행을 해. 그래서 배우자야. 그러니까 이 배우자는 주로 어디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행을 해줘요. 배우자. 그런데 같은 바운더리에서 같은 형제자매들은 배우자가 아니야.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장한 그가 내 배우자야. 전혀 다른 걸로 만나니까. 게다가 성도 달라. 남자와 여자로 만나야 돼. 똑같으면 안 돼. 그럼 못 배워. 달라야 배운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제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배우자잖아. 근데 이 배우자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나라는 인간을 아담이 먼 과거의 아담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반 죽여놓으신 거지. 잠들 땐 내가 거의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는 잠들 때 깊이 잠들었다. 거반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잠자는 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죽은 자의 비유로 한다고. 그리고 예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거반 죽었으니까 갈빗대를 잘라내든 뽑아내든 자기가 죽기 직전이니까 관심 없어. 너무 힘들어. 어차피 같은 고통이야. 그 고통 가운데 뭐를 만들어내셔요? 배우자를 만들어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 그치요? 이게 배우자야.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배우자는. 그런데 이 배우자의 특징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는 게 어디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 3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끼리 서로 배신을 해. 배우자끼리 서로 벌거벗은 것을 서로 부끄러워해. 이때부터 배우자일까요? 아니면은 경쟁자가 될까요?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게 경쟁자가 되는 데가 어디라고? 에덴.
배우자가 되는 데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을 살면서 우리가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배우면은 나는 어디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에덴 동산.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찢고 벗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지랄을 해도 그래도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남자는 야구 이겼다 기분 좋다 맥주 한잔 여보 맥주 한잔 이래 알았어 하고 딱 차려주면서 아이씨 나는 맨날 차리고 당신은 맨날 처먹기만 해. 미안 내가 다음에 사줄게. 이러고 보면 되게 이상하고 찌질하게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 그런 행복을 못 느끼고 모르니까. 성인 아이가 들어가 있고 얼굴 표정과 마음 상태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종교 교육을 엄청나게 받았고 이 에덴이라는 세상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찌질하게 살면은 그걸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면 너무 수준이 낮잖아. 수준 높게 살아야지. 집안에서는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스타이크를 썰고 집안은 이렇게 창문은 레이스 커튼처럼 해야 되고 조명도 아름다워야 되고 거기에 스테이크 썰면서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아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너무 행복하지.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죠. 그걸 유토피아라고 그래. 에덴은 유토피아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유토피아? 락강이 얘기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유토피아. 그 어디서 온 유토피아예요? 한국 사회에서 왔어요? 서구 사회에서 왔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어. 거기서 온 욕망을 내가 욕망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욕망을 해결해주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야. 진짜 배우자야. 아빠 왜 스테이크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스테이크 엄청 많이 만들어줬어. 이제는 스테이크 얘기 안 한다. 스테이크를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벌고 있어요. 근데 그땐 돈이 없으니까 스테이크를 해놓으면 완전히 무슨 타이어 같아. 좋은 질을 못 사고. 그래도 열심히 해줬어. 성장하더라고. 서로 배우자가 돼서 서로 배우자야. 배우자. 이 관계를 알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 아니 예수와 나는 배우자잖아. 신랑이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하고는 싸우면서 같이 가는 배우자예요? 아니면 예수가 말하면 아멘 하고 가는 배우자여야 돼? 얘기했잖아. 싸우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나 죽자. 진짜 한번 죽어볼까 하고 둘 중에 하나 죽자 하고 싸웠던 인간이 누구야? 야곱. 그랬더니 하나님 만났잖아. 이렇게 안 싸워. 너 죽고 나 살자로 싸우니까 말은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울 때는 언제나 너 죽고 나 살자로 싸우니까 못 만나는 거야. 죽기 살기 한번 싸워보자고. 그게 배우자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만약에 죽기 살기로 배우자 말고 다른 인간하고 싸우면 감옥에 간다고. 못 싸워. 그럴 때마다 얼굴에 가면 쓰고 살아야 돼. 예. 아무리 기분 나쁘다. 예. 아이고,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시던 길 가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속에서는 온갖 게 올라오더라도. 근데 배우자하고는 그게 된다니까. 배우자하고. 그래서 토지에 평산댁 있잖아. 평산 엄청 학대를 당해요. 지금으로 치면 진짜 학대야. 노름하지, 술 처먹지, 집에 와서 그냥 발로 걷어차고, 왜 쓰레빠가 날아가냐. 발로 걷어차고, 돈 뺏어가지, 없는 돈 막 꼬불 쳐놓은 돈, 애들 밥 사주려고, 밥 먹이려고 꼬불 쳐놓은 돈 다 살림 꺼내서 뒤져가지고, 그 돈 가져가서 또 노름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평산댁이, 평산을 어떻게 평가해요? 평산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게 울잖아. 뭐로 알아먹었어요? 배우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만났기 때문에 배우자가 된 거야. 배우자는 서로 진심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욕을 하든 상관없다니까. 진심을 알면 돼. 근데 진심을 못 만나니까 왜 욕했어? 왜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얘기해?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묻는다? 왜 욕했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무섭다니까? 진심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진심을 모르니까. 아유, 우리 거식이 진심을 모르잖아. 얘는 진심을 만난 적이 없잖아. 여행 보내놓고 얼마나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통화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통해. 얘는 내 진심을 모르니까 나 이제 그만둘래요. 갈래요. 포기할래요. 내 진심이 안 되니까 구원투수를 불렀어. 구원투수로. 그래도 안 돼. 와. 진심을 모르면 설득이 안 돼. 진심이 서로 통하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진심이 통하는 순간 배우자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제 구분되죠? 심플해. 에덴과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심플해. 진심이 통하면 통하는 데는 에덴 동산. 진심 없이 가면 쓰고 사는 데가 에덴이라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에덴과 에덴 동산을 구분하지를 못해. 그냥 에덴이 에덴 동산이고 동산이 에덴이고 뭐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걸쳐서 에덴 그다음에 동산 에덴 동산 이 변형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 에덴에서는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에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팩트는 이름 지어주는 건데 내용물은 이런 거라고. 이거는 현상이고 현상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뭘까요? 너 사자해. 그러니까 사자. 아멘. 너 호랑이해. 아멘. 고양이해. 아멘. 그런데 너 그 싸움 잘하는 시라소니 해? 했더니 내가 왜 시라소니야? 아 기분 나쁘게. 나 시라소니 안 해. 뭐 할래? 표범. 이렇게 표독스러운 범할래. 표범.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이 짓을 어떻게 해요? 2장 19절? 못하겠죠. 그냥 지어주는 대로 하면 지금 우리 동물의 숫자가 각종 이름 지어주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몇백만 개는 되겠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어야 돼? 하루에 10개씩 짓는다고 해도 100만 개만 쳐도 아니 1년에 360개 짓고 10년에 3600개 짓고 100년에 몇 개를 지어요? 36,000개 짓고 1000년에 36만 개 짓고 만년에 360만 개 짓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500만 개만 돼도 만 년 동안 이름만 짓고 있어야 된다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개를 못 채워. 하루밖에 못 해요. 그놈하고 싸우느라고 하루 있잖아. 하루에 어쩌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나. 이게 만 년이 아니라 몇십만 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대화가 충분히 됐고 소통이 됐고 충분히 잘 한다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뭐를 줘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배우자 주는 거야.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럼 나의 배우자는 이미 내가 배우자를 맞이했을 때는 어떤 상태? 딱 내 수준하고 맞는 상태.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근데 대화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대화 자체를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대화 자체를 싸운다, 싸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특히 거시기과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씨, 나는 말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 가면 쓰고 살 때는. 가면 쓰고서, 뭐 이렇게. 정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자기 속아지 다 드러내고 다 들어주느라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어.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그만해. 뭐. 말도 이렇게 하고, 그만하라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 거시기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부터 봐. 본질부터, 내 마음의 본질을 안 본다니까? 형식부터 봐. 형식부터 갖추고 들어와야 대화가 돼. 이게 누구야?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었다고. 예수하고 대화할 때, 야, 너는 안식일부터 지키고 와. 그럼 우리가 대화해 줄게. 야, 너는 지금 욕부터 하지 마. 대화를 해 줄게. 이게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었다고.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었고. 예수 네가 우리랑 대화를 하려면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각종 어떤 새끼들? 왜 1장으로는? 1장 19절에 각종 2장? 뭐야? 갑자기 디모데전서로 넘어갔어. 오 마이 갓.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무거나 뭘 눌렀더니 디모데전서로.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들짐승들이라고.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얼마나 싸노 대화가 되겠어? 안 된다니까. 이것들하고 쭉쭉 살기로. 그러니까 에덴에서 쭉쭉 살기로. 에덴의 것들하고 쭉쭉 살기로 전투력을 높이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모든 가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얼마나 외로워. 혼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정리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아침에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 요새 제가 하루에 3시간씩 2만 보를 걸어요. 3월 달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31일을 걸었으니까 93시간을 걸었어. 그리고 2월 달에는 26일을 걸었어요. 몇 번 빼먹고. 그래서 다 합치니까 2시간씩 26일을 걸었으니까 52시간을 걸었어. 둘이 합치니까 145시간이야. 그럼 백두대간을 하루에 10시간씩 걸었거든, 평균. 그러니까 한 보름쯤 걸은 기록이야, 보름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딱 보름쯤 걸은 몸 상태가 된 거야, 백두대간에. 근데 백두대간에는 30kg 배낭을 메고 왔어. 근데 지금은 내 체중 14kg를 더 메고 와, 내 체중이. 배낭은 안 맸어도 내 몸무게가 14kg가 더 늘었어, 정상 체중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백두대간 한 14일쯤 하면은, 보름쯤 하고 나면은 무슨 현상이 나? 배가 고파. 허기져. 계속 먹어도 허기져. 요새 딱 그래. 계속 먹으면 허기져. 엄청 먹어. 엄청 먹고 더 먹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배고프고, 자기 전에 배고프고. 계속 허기져. 이게 몸이 허기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의 신진대사가 완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진대사가 원하게 안 돌아가고 좀 몸이 병들어 있으면 배도 안 고프다? 별로 배고픈 걸 몰라. 그러다 보면 잘 안 먹게 되고 병든다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30시간씩 걸었어요? 아니 30시간씩, 3시간씩 죽기 살기로 걸었는데, 내 인생의 평지를 이렇게 매일 걸은 적은 있었을까 없을까? 산길만 걸었지 평지는 없다니까. 우리 동네 다 평지야. 언덕들도 없어. 우리 동네 다 평야지대야, 이 삼내는. 근데 이렇게 걷게 된 것을 내가 왜 이렇게 걷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나하고 함께 살고 계시는 이 배우자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자라고 그래요. 저는 안 보이니까 나의 진짜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분이 나의 진짜 배우자.
뭐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 용어 쓸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종교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랑 지금 동행하고 있는 배우자야. 내가 1월 달까지 죽을 지경이 됐었잖아요. 9월 달에 허리 다치고 나서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렇게 빵 등으로 빵 떨어졌다고. 다행히 일자로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엉덩이나 아니 한쪽 모서리로 떨어졌으면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는데 등짝으로 옛날에 또 유도했다고 등짝으로 이렇게 팡 동시에 떨어져서 이 분산됐어요. 그것도 도끼다시한 이 돌멩이 돌 위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9월달에 크록스 신고 왜 빗길을 걷냐고. 후회도 막심하고 그때부터 걷는 것도 힘들고 뭐가 장기가 한번 다 흔들렸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축농증 생겼지 뭐 면역력이 갑자기 약해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이 배우자께서 내 마음에 계속 말씀해 주신 거야. 걸어라, 걸어. 그래서 걸어라, 걸어. 근데 내가 결심해서 그러면은 그는 내 의지지. 의지는 반드시 작심삼일로 끝나.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 내 의지는 작심삼일이니까. 그런데 배우자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서 확 뭔가가 바뀌었어. 그러면 정말 걷기 힘들었어요.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걸으면서 무슨 소리를 냈냐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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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쩔룩쩔룩 하면서 걸었어. 아픈 데가 다 허리 아프고 뭐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오고 있었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근데 2월 한 달쯤 걸으니까 아이고 소리가 쑥 들어가고 2월 후반부부터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즐겁게 걷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내 의지야 아니면 배우자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대로 마음에 주신 것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으니까 내 마음이 확 바뀌니까 몸은 누구를 따라가요? 마음 따라가. 내 생각이나 의지 따라가는 게 아니야. 몸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따라간다고. 마음에서 확 바뀌니까 걸어. 그런데 3월 달부터는 3월 초부터 서서히 시작되더니 3시간씩 걷는데 하나도 안 됐죠. 그리고 3시간 걷고 나서 더 걷고 싶어져. 근데 절제를 해야 돼. 오버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40대, 그때 백두대간 때가 정확하게 20년 전에 백두대간을 했거든. 40대. 지금 상태는 안 돼. 60이니까. 다스려서 서서히 진짜 배우자가 나를 빌드업 시켜줘. 원래는 지리산 둘레길 걸으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한 2시간. 걷는 것도 몇 시간 하면 지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이렇게 다 걷고 나면은 빌드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그 다음에 산티아고 순례길.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배우자들끼리 서로 우리 다 배우자잖아. 이제 거기 가면은 배우자야 그냥. 내 남편 여편이 아니라 다 배우자야. 서로 배울 수 있는. 우리 제주도에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배우자. 절대 안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 다 배우자인데 절대 안 배우는 사람. 그거는 응급실에 들어가야 될 이머전시 환자야. 급하게 막 자르고 벗겨하고 암덩어리 꺼내고 이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해야 돼. 수술서에 사인하고 동의해야지. 그거 안 하더라고. 못 하더라고. 마음이 아파. 근데 아픈 게 이게 내가 살아난 거야. 마음이 깨어난 거라고. 마음이 안 깨어난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사악한지. 예,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선악지식 자폐이거나 선악지식 나르시스트이거나 선악 소시오 사이코패스들이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올 테니까. 자기 옳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가르쳐 주려고만 해. 그래서 목사나 기독교인들 만나봐. 저 주둥이만 천국 갈 놈들죠. 뭐를 해요? 끝까지 가르쳐 주려고 그래. 끝까지.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 뭘 가르쳐 줘요? 마음이 깨어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계속 구원 얘기만 해. 안 그러면 지옥 가고 천국, 지옥 가고 영벌에 처해지고 막 겁주고 천국이란 당근 주고 상처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상처와 결핍이 가득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빠져. 이 시스템은. 사람의 욕망과 상처의 결핍 있는 그 사람의 욕망과 잘 성장한 사람의 그 욕망은 서로 차이가 있어요. 꿈꾸는 세상이 달라. 상처와 결핍이 많을수록 뭐를 향해서 달려가요? 성공, 성공, 성공. 근데 잘 성장한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니까 그냥 평범한 것 내에서도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진짜 평범한 그냥 행복, 소소한 기쁨, 소소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상처투성이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방법은 그냥 누가 건드리든지 간에 상처가 없으면 안 아파. 아니 상처가 없으니까 안 아프잖아. 그냥 대충 이렇게 건드리는 건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 부딪혔나 보다. 그러려니 이렇게 상처 많은 애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싹 부딪히자. 야 일로 와봐. 너 방금 넌 나 쳤어? 꼭 상처 많은 것들이 그러잖아. 목소리 야 일로 와봐 이러잖아. 상처와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더 아프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을 해버리고 말아요.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한다니까. 상처 결핍이 많으니까. 아유 그러려니 하고 좀 참고 지나가고 그냥 견디고 그러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인데 이렇게 말하면 신약과 구약을 또 교리를 읽으니까 복음 구체적으로 복음만이 치유하고 예수 만나 나를 알아가면 돼. 그 예수가 배우자라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나를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배우자 만나면 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살아가게 된다고. 에덴 동산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은 배우자를 만나면 돼. 배우자. 참 놀랍습니다. 우리 말씀의 힘은 여기 있네. 세뇌.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세뇌시켜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세뇌를 시킨다고. 세뇌된 것을 자기의 지식이라고 믿어. 그걸 옳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세뇌된 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누구도 상관없어. 그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세뇌된 채로 나와. 그럼 뭐 보면 알아? 신천지 보면 알 수 있지. 여호와 증인 보면 알 수 있지. 악랄한 종교일수록 꼭 세뇌당한 것만 얘기를 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 못한다고.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배우자랑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니까 짐승들이 어때요? 동의를 하는 거야. 만약에 짐승들한테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자기 옳음 막 쏟아잖아. 마음을 쏟아놔야 된다고. 아직도 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좀 멀었어. 마음을 좀 더 쏟아내고 마음을 더 만나고 싶은데 나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스킬이 많이 떨어지지. 근데 마음속에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동기부여가 됐어. 이제 나이가 60 들어서니까 65세쯤 되면 많이 좋아지겠지. 많이 좋아졌죠? 작년하고 올해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주셨어요. 많이 달라졌다니까? 70쯤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왜냐면 몸과 마음은 일체형이니까. 같이 늙어가는. 아니,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그만큼 경험이 충분히 쌓이니까 훨씬 더 잘 익어간다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죠. 어느 날인가는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이 나오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쏙쏙 박힐지도 몰라.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해요. 저는 목표가 그거야. 잘 먹고 잘 살자가 목표가 아니고 성공하자가 목표가 아니야. 이 복음을 어떻게 마음으로 잘 전할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살다 마음껏 꽃 피우고 마음껏 열매 맺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인의 욕망으로 욕망하며 살던 그 어둠과 방황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껏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